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없는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샬롬. 주일을 앞둔 토요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그 첫 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방금 그 앞에 30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곧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막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믿는 것은 좋은데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만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제자도의 삶과 또 실천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에서 지키며 실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줄임배와 또 이기적 목적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7장과 8장 앞부분에서도 소위 율법학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사사시대 많은 선지자들은 예배의 무용론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가증하다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의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장소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며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아침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또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32절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느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기 있는 코너에는 길게는 몇 시간씩도 줄을 서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번호표를 끊어주고 예약 시간을 정해주는데 그 시간에 가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딸아이는 이제 계속해서 빨리 가서 줄을 서자 졸르고 또 다른 곳에 구경 갔다가도 이제 빨리 가보자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일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지 않고 또 마음이 느긋하고 평안했습니다. 결국 그 정한 시간에 가서 예약표를 주고 기다리지 않고 재미난 기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섭리를 어기면서부터 최초의 인류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었고, 성경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므로 사람이 생을 마치면 죽음과 함께 죄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불쌍하고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값을 대신 치르신 이것을 대속 또는 속죄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를 믿는 사람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있는데 누군가 대신 갚아주면 나는 그 빚에서 자유롭게 되죠.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 속죄의 은혜가 적용되어져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 대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인생에서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일평생 죄 아래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 즉 말씀 안에 거하면서 순종과 실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 없고 무력해집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거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실천의 열매를 맺으셔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